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다만애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다만애기님께서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게요. 네, 여보세요? 다만애기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아휴,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별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다만애기님 예전에도 한번 참여를 해주셨고 네. 듣기도 쉽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었는데 오늘 이야기도 역시나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그쵸. 제가 생각해도 주변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흥미롭지 않을까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만애기님 사연이 이미 올라와 있긴 하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시작하게 되면 간단하게 본인이 어느 정도 본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고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다만애기예요. 우선은 제가 저번에 시참 때 말씀드렸던 거는 원래 저희 외할머니가 무당이 되셔야 될 그런 팔자셨는데 그걸 이제 저희 외할머니는 절을 다니면서 뿌리쳐 내시고 제가 중학생 때 받아야 되는 신이 저에게 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한 2년간 귀신을 보고 살다가 종교를 기독교를 가지게 되면서 맞죠. 안 보게 됐던 내용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2년간 겪었던 일들하고 또 조금 신기한 일들 몇 가지랑 그리고 나머지 한 다음에 대망의 제가 악마를 방에서 보게 됐던 얘기를 와. 좀 드리겠습니다. 악마인지 정확하게 뭐 표현을 못하겠지만 악마라고 느낀 이유가 있었겠죠? 그쵸.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2년간 귀신을 보면서 그 정도 존재감이나 위압감을 가진 존재는 처음 봐서 악마가 아니면 그게 말이 될까 싶어서 그쵸. 그런 아쿠마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쿠마 같은 애들. 네. 바로 갈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사 가기 전에 저희 집이 시골이다 보니까 바로 집 앞에 성황당이 있었어요. 성황당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동네가 좁다 보니까 조부모님께서 모르는 어른들이라도 다 인사를 드려라 먼저 이래서 전 어릴 때부터 처음 보는 어르신들께도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은 밖에 놀러 나가려고 나왔는데 집 앞에 성황당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땠냐면 성황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으면 흔히 어르신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이렇게 집으신 상태로 그 계단에 앉아 계시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제가 할머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원래는 보통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저를 모르셔도 그래 착하네 너 누구 집 손자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아니면 그냥 받아주시거나. 근데 그분은 되게 의아하게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고 되게 의아하게 보시더니 조금 있으시다가 다시 한번 거듭 안녕하세요 드리니까 그래 너 누구 집 손자니? 이러니까 저 여기 앞에 집 손자예요. 그러니까 그래 착하다 이러고 마셨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 안 있다가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시속 60km로 오는 차에 그냥 정통으로 박았어요.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치였는데 그냥 조금 까진 거 말고는 하나도 다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뭐였을까 하고 생각이 나서 왜 제가 친하게 지내게 된 무당 어머니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네. 그분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그분이 성황 할머니셨네. 너가 착하게 인사하니까 교통사고 나서 지켜주셨나 보다 이러셨던 일화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상황당이니까. 근데 제가 그 사고 났을 때 날아간 지점을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근 7m 정도가 날아갔더라고요. 예. 근데도 그냥 멀쩡하게 팔 조금 까지고는 부러지거나 다친 데가 한 개도 없었어요. 그렇게 됐고 또 다음 얘기는 저희 가족이 교회를 다녔을 때 할머니가 겪으신 얘기인데 저희 할머니도 아무래도 원래 무당이 되셨어야 될 그런 체질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예민하셨나 봐요. 교회를 다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할머니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세요. 야 누구야 일로 와봐라 이래가지고 갔더니 내가 지금 귀에다가 누가 자꾸 목매 죽으라고 속삭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무섭다기보단 너무 신기하더래요. 예. 그러면서 와, 이게 정말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조금 기묘한 일은 이렇게 있는데 또 하나는 제가 오늘 메인으로 할 얘기에 조금 연관이 있는 건데 제가 2년 동안 귀신을 보면서 늘상 봐오던 귀신이 하나 있어요. 예. 원래 귀신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가끔씩은 형체가 분명하게 보이는 귀신도 있고 아니면 그냥 흐릿하게 아 저기 뭔가 존재한다 시고 막 느낌으로 보이는 귀신도 있었고 근데 그 귀신만큼은 항상 그 자리에 똑같은 복장으로 말끔하게 항상 선명하게 보였어요. 근데 그 귀신의 인상착의가 어땠냐면 그냥 깔끔한 말끔한 정장을 입고 포마드 머리 한 상태에서 그냥 제가 지나가도 그 귀신을 쳐다봐도 보통 귀신들은 저를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쳐다보려고 그러거든요. 신기하니까. 근데 그 귀신은 그냥 정면만을 의시하면서 제가 지나가도 신경을 쓰지를 않았어요. 일단은 이 인상착의를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러고 나서 일단은 제가 오늘 본 얘기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얘기가 시작되는데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기독교를 다녔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세상에서 노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술을 먹고 막 이제 놀러 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서 교회도 안 가게 되고 속세에 찌들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여자친구를 만나게 돼요. 제가 원래 요식업에 이제 요리사로 일하면서 우리 보통 이자카야나 아니면 일식집 가면은 주방장이 바로 요리를 해주고 앞에 손님이 앉아있는 구조를 생각하시면 편할 건데 거기서 이제 자주 오시던 손님인데 그 여성분이랑 제가 만나게 됐어요. 어이구야, 사랑해서. 예. 네, 그래서 그 여성분과 너무 사랑이 깊어져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그 여성분하고 같이 살게 되는데 그 집에 갔는데 그 여성분의 어머님이 엄청 미신적인 거에 미쳐있는 분이었어요. 아, 좀 광적으로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다 싶으면 바로 동네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부적을 받거나 구슬하거나 그러니까 조금 이런 미신적인 거에 대해서 분별력 없이 막 믿는 분? 그랬었는데 제가 여자친구하고 이제 살 때 있었던 일화가 아무래도 제가 좀 예민하다 보니까 가끔씩은 그냥 침대에서 자는데 물비린내가 엄청 나면서 제 몸을 물 같은 막이 이렇게 덮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물비린내가 나면 물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도 있었고 또 언제는 그때 만났던 여자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출근을 하고 저는 혼자 집에 이렇게 있는데 불을 꺼놓고 제가 잠들었나 봐요. 근데 아기의 모습인데 가위를 눌려서 문득 깨니까 새까만 집 안에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뭔가 걸어오는 게 느껴져요. 제 침대 쪽으로.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아이인데 삼각 하얀색 속옷이랑 위로 하얀색 런닝을 입고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능적으로 아 이거 밀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몸을 움직여서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러면서 깨게 되는데 저번에 제 얘기를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교회 다니고 나서 가위를 안 눌렸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자꾸 눌리고 우울감도 많이 들고 막 하다 보니까 왜 이러지 싶어서 느낌이 좀 이상해서 베개를 이렇게 좀 느낌이 있어서 베개를 들춰보니까 그 베개에 여자친구 어머님이 부적을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자친구랑 자주 싸우고 하면서 제가 자존감도 엄청 낮아지고 우울증도 심해지고 그렇게 됐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저녁 식사를 여자친구랑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방을 따로 잡고 여자친구 집은 따로 있었어요. 그 동네에. 그래서 여자친구 어머님이 오시는 때면은 여자친구랑 저는 제 집에 가 있고 여자친구 어머님이 가시면 여자친구 집에 가서 지내고 그렇게 됐었던 때인데 그래서 어머님이 가시고 나서 여자친구 집에 갔는데 뭔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되게 낯선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불쾌한 느낌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지? 왜 이렇게 집이 불쾌하지? 자기야 집에 뭐 해놨어? 뭐야 뭐 해놨어? 순간적으로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자친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낌이 가는 대로 손을 더듬으면서 옷방에 들어가서
옷방에 옷걸이를 들치면서 이렇게 봤는데 벽에 빨간색 글씨로 포스트잇 같은 데가 여자 그 X를 속되게 말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거를 적어놓고 거꾸로 붙여놓은 것들이 막 있더라고요. 왜? 그래서 이거 뭐야?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또 어디 붙여놨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집 곳곳에 그런 글씨를 뒤집어놔서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왜 붙여놨냐고 물어보니까 여자친구가 사실대로 말을 하는데 이 집을 전세 내려고 했는데 무당한테 가니까 이런 식으로 거꾸로 붙여놓으면 집이 금방 나간다고 하더라, 엄마가. 그래서 붙여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마라. 나 요즘에 가위 눌리고 이상한 귀신들도 자꾸 본다 하면서 영적으로도 안 맞고 성격적으로도 너무 그렇게 안 맞으니까 진짜 심하게 자주 싸우게 됐어요, 여자친구랑. 그래서 따로 지나게 되고 결국에 헤어지게 되는데 그 사귀는 기간 동안 너무 심하게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피폐해지고 그러고 또 친구한테 그 시기에 사기도 당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 자체에 너무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밖에 안 나가게 돼요. 한 번도 안 나가게 되고 3개월 동안 그냥 집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있는데 사람이 안 나가고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한없이 우울증과 무기력감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쁜 생각을 먹게 돼요. 지금은 안 만납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게 한 생각이 그래, 내가 죽으면 너한테 상처가 되겠지. 이 생각까지 제가 가게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죠. 안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준비물이나 이런 거를 좀 사게 되고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는데 근데 그때 우연히 아는 분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노래를 할 수 있는 어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찬양도 하면서 조금씩 버티는 와중에도 큰 위로는 안 되고 그냥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이런 생각만 계속 들다가 문득 이제 그래, 내일 가야 되겠다. 내일 이제 준비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술을 잔뜩 먹고 준비를 하게 돼요.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보지 그냥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다가 문득 깼는데 방이 되게 어둡더라고요. 방이 되게 어둡고 그래서 잠들었나 보다 이러고 옆에 제가 술상 차려놓은 식탁을 이렇게 보는데 순간적으로 우리 보통 식탁이 일자로 돼 있으면 그냥 일자로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사람마다 영안이 트이는 분들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영안이 딱 생겼을 때 일자로 있어야 되는 물체들이 물결치듯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보여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순간 식탁을 봤는데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커튼이나 행거를 봐도 이렇게 구부러져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 익숙한 느낌인데? 이거 그때 영안 트였을 때 그 느낌이네. 그러면서 집 천장이랑 벽을 봤는데 무슨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영적 동그라미처럼 영적 형체들이 수백 수천 마리가 제 방 온 곳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종교가 기독교다 보니까 하나님 그때 저한테 주신 생각이 너 하나를 넘어뜨리고 너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존재들이 너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퍼뜩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를 하면서 다시 잠들고 그날부터는 한 달 동안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만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오랜만에 목사님한테도 전화드리고 제가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고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고 펑펑 울고 말씀 읽고 하면서 회복을 하고 하는 중인데 또 여느 날처럼 잠을 들었는데 순간 어떤 서늘한 기분 때문에 깼는데 그냥 방 안 공기가 엄청 차가우면서 제가 그때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 보니까 방 한가운데 의자도 놔두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의자로 누가 앉는 거예요. 스르륵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턱 밑까지는 다 보이는데 턱 위부터는 얼굴이 안 보여요. 근데 그 복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그 의상차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앉으면서 어두워서 보이진 않는데 본능적으로
아, 이 사람이 지금 씩 웃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엄두가 안 나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와, 나 죽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군인 귀신 봤을 때 그거랑 비교가 안 돼요. 그냥 보는 순간 기도해야지, 물리쳐야지 이게 아니라 와, 나 죽었다. 나 이제 죽었다. 그냥 압도적으로 무력감밖에 안 드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보는 순간 나 이제 진짜 죽었다. 나 끝이다 여기서. 그래서 머물거리고 있는데 그 존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야, 너 그렇게 예수쟁이 해봐야 너 좋은 게 있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야, 너 지금 필요한 게 돈이잖아. 맞지? 내가 줄게. 내가 돈 줄게. 너 그리고 되고 싶어 했던 거, 너 꿈도 있었잖아. 그거 내가 하게 해줄게. 그러고 나서는 미친 듯이 웃으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 헐.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친 듯이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너무 몸이 굳어가지고 굳어있다가 걔 용기 내서 말했어요. 괜찮아. 나 지금 너한테 죽어도 상관없다고. 그래도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존재도 자녀로서 받아주신 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겨내고 용기가 생겨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예. 그때 그 느낌이 제가 2년 동안 영안이 트여있는 상태에서 정말 많은 귀신들을 봤지만은 네. 우리 왜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성당에 구마사제님들이 악마들하고 싸우고 막 이런다 그러는데 와, 이런 존재랑 싸울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와. 그냥 저는 이미 축사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살면서도 느낌이 안 좋을 때는 기도하면서 다양한 영적 현상들이 있을 때도 이겨내고 했는데 그냥 의자에 스르륵 앉고 씩 웃는데 그냥 드는 생각이 아무것도 안 들어요. 나 죽었다, 나 끝이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냥 죽음만 딱 생각이 나나 보네요. 네, 그냥 죽었다. 예. 그래서 다음날이 돼서 자고 일어났는데 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정신을 더 차리게 되고 우울증에서 헤어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나중에 제가 기도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우울증이 제가 우울증을 느껴서 우울감을 느껴서 우울증이 생긴 것도 있지만 제가 자다 일어나서 수많은 영적 존재들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제가 깨달은 거랑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마귀들이 한 사람을 공격한다. 그래서 우리 정말 정신 잘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크리스찬들, 기독교에서 악마나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되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순점이 하나 있는데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는다고 말하면서 악마나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는 믿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문제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악마들의 수단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악마가 대놓고 존재를 자기가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기도를 하게 되고 성경에 써 있는데도 악마나 이런 걸 얘기하면 이단으로 몰리는 게 지금 21세기 크리스찬들의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돌비 공포 라디오를 많이 보시면서 느끼실 건데 무서운 귀신들은 나타나서 겁박을 주거나 무섭게 하는 귀신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봤던 그 악마처럼 삶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귀신들이 저는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가랑비에 옷 젖지. 예. 네, 그래서 저도 그 귀신의 일 처음 봤을 때 딱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방황했는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그렇게 어떤 일만 하면 안 됐는지 그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얘기가 조금 흐지부지하게 됐는데 그렇게 돼서 우울증에서도 벗어나고 서울로 가면서 장사 시작하고 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게 되고 지금은 되게 건강하게 긍정적이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잘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뭘까? 악마가 뭐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악마일까? 무서운 존재겠지 정도로만 생각을 할 텐데 그냥 뭐 무당으로 따지면 허주 악신이랑 비슷한 거죠. 무당들도 제대로 된 신을 받기 전까지는 허주들이 엄청나게 달려들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다만에게님? 비슷한 느낌인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저도 이게 뭐 이렇다 저렇다 제 종교가 기독교라서 뭐 이렇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 가지 우리 귀족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영적 존재들의 세상은 이 육적인 세상보다 훨씬 넓은 세상을 가지고 있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단정짓긴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을 벗어야죠. 네. 그렇죠. 네. 아이고 그래도 오늘 다만애기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안 좋은 생각을 하신다거나 난 도대체 이 굴레에서 언제 벗어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스스로 잘 이겨내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다만애기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용기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마지막으로 귀족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돌비님 말씀처럼 저처럼 똑같이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우울감은 다 이겨낼 수 있는 거고 또 귀족님들 스스로 가지시는 생각이 아니니까 긍정적인 생각하시면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네, 좋은 밤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만애기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저는 되게 괜찮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좀 정확히 명확히 해주셨다라고 좀 느낄 만큼의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마가 아무리 무서운들 믿음이 강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어떤 것든 믿음이 강하다면 내가 만약에 그 존재에게 지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만 강하다면 휘둘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버랩이 되면서 다만애기님의 이야기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